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늘 열려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주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니 연약한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죠. 이 단어는 신중히 선택하다 혹은 결심하다, 결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하는 삶을 결심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명예와 은총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명예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본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2절에 보면 모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잠언 전체의 주제가 등장하죠. 따라서 1절의 이 명예를 단순히 인간 자신의 명예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곧 하나님의 명예를 선택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총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죠. 결국 지혜자는 많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2절과 4절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왜 지혜로운 결정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강조되죠. 즉 이 땅에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재물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죠.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재물의 원천이신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결정이다.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많은 재물이 은이나 또 금을 가진 사람, 많은 재물, 은이나 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교만하기가 쉽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의하면 그러한 삶은 결국 어리석은 자의 삶이고요, 해를 받는 삶일 뿐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앞에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영광이 주어지고 생명까지 주어집니다. 즉 재물과 은금을 택하는 자는요, 물질만을 얻죠. 하지만 여호와를 택하는 자는 재물만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까지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재물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쉬운데요, 많은 재물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당장 주어지는 은과 금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만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신약 성경도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신앙이죠, 곧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바울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진 부로 인해서 근심하다가 결국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선택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 관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보다 그 돈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주는 혜택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죠, 곧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인데요, 먼저 7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땅의 지배 원리는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주관한다라는 보다 완화된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요, 지배하다 혹은 지배권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흔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가난한 자, 종된 자에게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지배력을 가진 부자와 채주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은 재물의 악용, 그 부정적인 사례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물 사용은 하지 말라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즉 가난한 자와 빚진 자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는 재앙이 임할 것이고 또 그 부한 기세가 쇠하게 될 것이다 가리킵니다. 16절은 재물의 악한 사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 혹은 뇌물을 통해서 부를 얻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악한 재물 사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로부터 부를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9절은 재물의 선한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부자는요, 먼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 이는 양식을 나눠줄 가난한 자를 부단히 찾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의 선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요, 부단히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찾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양식, 재물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게 주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할 자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구제,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군가를 물질로 돕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열매가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 거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곧 형제를 향한 물질로의 도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재물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이익 앞에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접대를 하거나 뇌물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잘못된 재물 사용을 반드시 훈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삭개오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앞서 말씀드린 부자 관리와 대조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또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의 실제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 관리가 아니라 삭개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재물과 이익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그들을 돕는 섬김에 있길 바랍니다. 선한 눈으로 도울 사람을 찾고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 사용의 모습이고 믿음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물질을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물질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또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선한 물질 사용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우리가 도울 자들을 찾는 눈을 주시고 또 그들을 실제로 돕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